우리는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을 탈출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모세라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제 우리 민족들이 애굽을 떠나야겠습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믿었던 여호와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라고 애굽 왕에게 말을 했고, 또 이 말을 들은 애굽 왕은 순순히 그들을 탈출시키지 않았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셨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실제적으로 탈출을 하게 됩니다. 이 영화를 볼 때도 빌런이 순수히 이 주인공의 말을 들어줄 때는 항상 그 뒤통수를 조심해야 되죠, 그죠? 애굽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자 얼마 되지 않아서 애굽 왕은 첫째 아들을 잃을 아픔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려고 그들을 따라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다른 골목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들 앞에는 홍해가 있고 애굽의 군사들은 그들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혼란에 빠졌겠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노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딱 떠오르는 노래가 뭡니까? 저는 그 임재범의 고해라는 노래가 앞부분이 생각납니다.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죠? 뭐 좌우도 우로도 안 가고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찌했겠습니까? 이렇게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원래는 그죠?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런 뭐 찬양을 했겠지만은 아무튼 그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마음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따라오던 애국 군사들을 불기둥으로 묶어 놓으세요.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가게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자 애국 군사들을 막고 있던 불기둥을 없애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따라 홍해로 뛰어든 그 애국 군대 위에 다시 바다를 흐르게 해서 애국 군사들 모두를 물리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하게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또 어떤 노래가 떠오릅니까? 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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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이런 그 찬양이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 15장은요, 이렇게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세와 그의 누이인 미리암의 노래가 실려져 있습니다. 이 노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찬양받으실 분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만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는 그런 사람들로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슬픈 노래를 부르거나 기쁜 노래를 부를 때 거기에 대한 당연한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그 찬양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노래할 이유 있네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홍해를 안전하게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신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좋은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위험해 보이고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을 켜고 길을 가다 보면 엉뚱한 곳으로 내비게이션이 막 인도를 해요. 이쪽이 맞는데 왜 이쪽으로 인도하지라면서 불만을 가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결국 도착 예정 시간과 정확한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비교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이렇게 정확무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람셋을 떠났습니다. 지도를 보면 잘 알 수 있듯이 조금 엉뚱한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바로 오른쪽 술 광야 쪽으로 가서 지중해를 끼고 걸어가면 2주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시간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홍해를 끼고 시나이 반도를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까라고 모세에게 항의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3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네, 그죠. 지중해 해안을 끼고 가는 길은 매우 짧은 코스였지만은 그곳에는 여러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않고는 그곳을 지나가지 못하는 그런 험난한 코스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전쟁을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된다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남쪽으로 가는 코스를 정했다라고 그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만 홀로 이 길을 가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이 가야 할 길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따로 존재하기보다는 원래 불 기둥인데 낮에는 불 기둥이 잘 안 보이니까 거기에 구름을 가리워서 구름 기둥처럼 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불과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도 가시던 불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불을 보았고요.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할 때에도 산 꼭대기를 구름으로 덮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할 수 있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항상 임재해 주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과 항상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며 또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이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안 믿는 사람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결혼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결혼할 사람 머리 위에 구름을 한 개 딱 주세요. 그러면 와, 저 사람이요. 대부분 그냥 잡으러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아이들 대학을 보낼 때에도 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대학에 가야 됩니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대학 이름 위에 그죠? 그 구름을 딱 보내가지고 저 대학이구나. 얼마나 기도하기 편하고 얼마나 쉽게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그죠? 요즘 뭐 우리 주식이 상한가를 치고 있는 거죠. 엔비디아 주식이 있습니다만은 1년 전에 엔비디아 주식을 사라라고 그 위에 구름을 띄웠다면 참 수십 배의 그런 차익을 남기면서 기뻐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 같은 이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하신다면 좋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40년 동안 인도해 주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이 섬기던 이방신을 섬기려고 했고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런 확신을 우리에게 더해 주셨습니다.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은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고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께 그 길을 한번 여쭈어 보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 주셨고 좋은 곳으로 또 완전한 곳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홍해 앞에 진을 치게 되지만은 곧이어서 애굽 군사들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당시 상황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땅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자, 모세가 겁에 질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또 이런 대답을 해줍니다. 우리 13,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못하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특별한 계획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백성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입니다. 가만히 있는 계획이라니 좀 특별하긴 특별하죠, 그죠?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질 하나님께서 하신 인도하심은 너무나 특별하고 너무나 위대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를 직접 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닷물을 벽같이 쌓아 바닥을 드러나게 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저는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처음 문이 열렸어요. 누가 제일 먼저 가느냐. 그래서 누가 제일 먼저 언제 이렇게 벽이 묻어낼지 모르고 그 밑에 있는 그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누가 먼저 가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목사님 저보고 가라 했으면 참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가끔씩 해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건넌 홍해의 수심은 가장 깊은 곳이 한 30m 정도 됐다고요. 그러니까 30m의 물벽이 채워지고 그 중간을 건너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항상 참고해야 할 수 있는 것이 또 영화이죠, 그죠? 이 순간을 잘 만들어낸 장면이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에 나옵니다. 우리 한 3분 정도 되는데 잠깐 우리가 그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통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바닷물이 열렸습니다. 야, 가자, 막 힘차게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홍해를 건넜을 것 같은데 저도 생각해도 그런 상황 속에서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정말 거룩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닥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랍스타가 기어다니고, 그죠? 또 광어가 기어다니고, 또 중간에는 문어와 돌돔이 헤엄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나가다가 헤엄치던 고래와 눈이 마주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가진 것도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와 함께 미디안 군사와 싸울 때도 그들은 칼로만 싸운 것이 아니라 횃불과 항아리로 승리하셨다.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특별한 방법으로 인도한다는 가장 좋은 예는 심지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천지를 만드신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이 특별한 일들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딱 봐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인들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도 아마 특별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 주안의 교회로 오게 된 것도 아주 특별한 그런 기회와 방법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도 역시 여러분들이 어찌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노래할 우리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홍해 사건은 출애굽 사건의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는 홍해 사건을 감동적이고 감명적인 하나님의 기적으로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홍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만 사용하신 것일까요?
그 해답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은 홍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우리 1절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이 신약 성경에서의 홍해 사건은 그냥 사건이 아니라 세례와 연결지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세례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와 함께 살아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약식으로 머리에 물을 적시면서 세례를 베푸지만 원래 세례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죄와 함께 죽었고 다시 나올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가 세례 의식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즉 이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세례와 같은 구원과 연결된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홍해 사건은 홍해에 들어가면서 애굽의 모든 죄를 다 씻어버렸고 또 홍해를 나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다는 구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의 때를 다 버리고 광야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할 세 가지의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는 노예 상태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실제적으로 노예 상태에서 해방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예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출애굽에 성공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이 없거나 배가 고플 때 항상 애굽을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만 그리워했습니까? 그 자신들을 애굽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육체와 마음 모두의 속박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애굽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홍해의 바닥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걸으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했던 우리들이 한낱 먹을 것과 입을 것에 속박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근심과 걱정의 노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이미 홍해를 건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모든 속박을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라고 그들에게 선포를 하죠. 자, 이 선포에 들어가 있는 실질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기만 한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은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홍해를 가르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의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보다 더 훌륭한 중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중보자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었고 진리가 되었고 생명이 되어서 홍해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와 미리암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홍해의 사건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인도해 주시고 또 모든 일에 함께해 주셨으며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그들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에 모세와 미리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노래로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드릴 때가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어떤 면에서 각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때론 마음이 상할 때가 있고 때론 원망할 때가 있고 또 시기와 질투가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가지게끔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출애굽의 홍해 사건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한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이와 똑같이 자기 아들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록 얼마 가지 못해서 이런 구원의 감격은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깊은 묵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들의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는 그런 우리가 찬양해야 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런 이유들이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넘쳐나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